전화기를 끄세요.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지난 3일 날에 20분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도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강론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내 심령에 익어질 때에 믿음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기 지키라,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그것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구속의 피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다시 말하면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가 된 천국 시민권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받은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조상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죄 싹은 사망이다 해서 하나님의 지공법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첫 아담이 죄를 범할 때에 즉시 죽게 되었는데, 그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고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이 돼서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의 지체가 되어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 이게 죽은 것이다.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는데 이와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모든 인간과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으니까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만물과 인간이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는 타락한 아담의 그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이다. 여인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지금보다 나왔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남자의 후손, 첫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까 원죄가 없는 분이요 원죄가 없는 분이시다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33년 4개월을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 현실을 통과하면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일생을 성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부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서 성부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런 행할 말씀을 그 신앙 양심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모든 만민을 대신해서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무죄한 자로서 모든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인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영원히 없어지게 했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은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의롭게 사셨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한 것이 의인으로서 그 의롭게 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33년 동안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억억분의 일도 불의한 것이나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를 행하신 것으로서 죽음선을 돌파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 우리가 행하지 불순종해서 우리가 불의한 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행함으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부여와 능력과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상실되어서 불의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저주 아래 질고 아래 모든 질병이나 이런 것이 불의를 행함으로 되었는데,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주님이 대신 일생 동안 의를 행하신 이력을 우리가 행한 것처럼 입혀주시어서 불의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의의 은을 입혀서 의로운 자로 세워놓았다.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가 됐는데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진멸하고 대신 행하시는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불의를 진멸해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죄와 불의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해소되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원인이 제거되니까 다시 화친의 공로를 설정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과 그 많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결합을 끊지 않고 하나님과 결합된 화목된 상태로 우리를 대신 화목된 상태로 죽음선을 돌파하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지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 결합시키는 이런 은혜를 입힌 것이 사죄의 은혜, 화친의 은혜다. 제 죄와 사망에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를 입은 사람 입고 내가 사죄와 칭의 화친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시 대신 살으심으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고
대신 살으신 부활이신 주님과 연합을 할 때에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중생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말하면 기본 구원이다. 그건 기본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죽었던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무조건적인 은혜와 단독적인 역사로 우리에게 구속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영생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는 것이 이게 중생이요, 이것이 기본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지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 중생한 자가 그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죽은 것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미 하나님이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살려는 사람을 향해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의 사람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눌 때까지는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내 공로가 손톱만치도 없고 오로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로로 나를 낳았었는데, 내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의 지정의 인격을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기저귀가 젖었으면 울고 배고프면 젖달라고 그러고 어디 아프면 어머니 찾고 이와 같이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이 중생한 자가 살아나고 보니까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생한 자에게 선물로 줬는데 그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다. 육의 사람이 어머니 모태부터 나누니까 전적으로 젖을 날라고 울고 배가 아프다고 울고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고 병들 아프다고 울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어린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꾸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기를 낳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성장해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육의 사람이 어머니가 나누니까 어머니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듯이 어머니 떨어져 죽는 줄 알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달라고 하고 이것이 곧 믿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생한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선물로 썼는데 믿음을 어디다 쓰라고 썼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망하는 것을 실상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육의 사람으로 난 어린아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밥을 먹고 공부하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 이것이 그 어린 나이의 소망이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소망은 무엇인가? 부모의 소망은 자기 아이가 아주 젖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공부도 잘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인격적으로도 실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주는 훌륭한 실력자가 되기를 부모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병이 들었으면은 그 병이 고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 가지 건강이 모자라면 건강하기를 소원하고, 또 무식하면은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고, 비천하면은 자기 아들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 것 같이, 하나님이 믿음을 중생한 자에게 주신 것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해서 나눈 중생한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그런 말. 부모가 아들을 낳았으면 자나깨나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부모들이 전체가 자식을 훌륭한 실력자를 만들려고 마구 전체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 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부자 무한한 나라인지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 중생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소망인데, 그 바라는 소망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용도는 무엇인가? 믿음의 용도는, 하나님의 첫째는 중생한 자 육안의 그런 사망의 요소, 저주의 요소, 멸망의 요소인 죄와 불의와 악성을 다 깨끗이 제거해서 죄병과 악성병, 인기역병을 고쳐서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충만케 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자가 되기를 원한다. 셋째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자가 되었으면은 온전케 되는 실력을 가지고 자기와 관계된 모든 인간과 만물을 그 자기 것을 희생해서 구원함으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 같을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찬송과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마음을 지키라, 그 말은 마음을 지키라 하면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불신자가 가진 일반적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떼어놓고 타락한
인간 단독이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서 가진 인간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한 믿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마음은 이렇게 주님의 구속의 은을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한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인데, 예수라는 인성 안에는 그 33년 4개월 사는 동안에 예수라는 인성 안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그 다 이루었다까지 끝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신 지체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표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의 인성은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종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셨는데, 예수라는 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 33년 4개월을 사실 때에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의 인성이 움직이고 선종하는 것으로서 죽음선을 돌파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딱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라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가진 마음인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계속 우리 현실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실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는 종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진리와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내 마음과 몸은 거기에 붙어있는 그런 지체로서 한 몸이 된 사람,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 자기 안에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날 때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주시는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죽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 행하면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게 돼요. 하지 말라는 명령의 말씀을 행하게 될 때에 내 안에 죄성과 불의와 원수된 것이 다 청산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요. 또 하라는 명령을 행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에 헤매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너가 관계된 자를 내 희생을 통해서 구원하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분이었는데 왜 온전케 되었는가?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모든 선을 하게 온전한 자가 같대야. 모든 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와 관계된 자를 중생케 하고 성화를 이뤄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온전자가 되게 하는 그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행위가 이게 온전한 선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 온전히 된 다음에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3년 4개월 동안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딱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그 말. 믿음의 마음. 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지키다 그 말은 그 하나님과 연결 결합된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려고 하는 덤비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호십삼탐이 단 1초도 쉬지 않고 중생한 순간부터 내가 육을 벗고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 마귀는 그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의 줄을 끊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디모데 4장 보니까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산 것이 의인데 의를 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중생한 자가 자기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 의를 행한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그 말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구원을 많이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에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것만큼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 면류관이라는 건 등급이 있다는 은메달이 있고 금메달이 있고 상급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또 그 말은 충성한 성도가 믿음의 마음을 지키고 가다가 때로는 설교하는 목사도 믿음을 버릴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을 버린 사람은 다시 회복하라 그런 말이에요. 회복하라. 다시 회복해서 믿음의 사람의 원 위치로 올라서라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앞에는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자행자재로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성화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요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이뤘는데 요 현실에서는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행한 것은 그 부분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 교회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이번에 올라 죽는다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을 떠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을 떠난 것은 떠나자마자 즉시 사망 곳에서 마귀가 주인이 되고 거기에 자기가 지체로 움직인 것이 옛사람이다. 옛사람. 옛사람은 강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 중에는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참 믿음의 마음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강도가 가진 믿음이 있다. 강도. 강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것은 강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그 마귀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마귀와 결합된 인간은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다. 다른 나라 것을 무슨 강도질하거나 남의 재산을 강도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인 사람은 우리의 몸은 택함 받은 자로서의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 주의 것이요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존 섭리함으로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다, 그런 말 할랄이야. 그러니까 나는 아래에서 밑으로 봐도, 아래에서 위로 봐도,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요 하나님이 사신 집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하나님의 것을 탈취한 강도다, 그런 말이요. 강도로서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가 곧 믿는 사람을 말한다. 중생은 했지만은 일생 동안 자기 중심으로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은 어떤 사람인가?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머리가 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붙어있는 지체로서 결합이 된 사람이다. 에덴 동산의 타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에덴 동산의 타락은 인간은 하나님은 머리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의 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나는 거기에 속한 신부인데, 이게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 젖혀놓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가 자기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 다르지만 꼬리가 머리가 된 것이 이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타락이다. 그래서 아담과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은 전체가 어머니 생겨날 때부터 지가 주인으로서, 지가 주인이니까 지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마귀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이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영접해서 마귀와 하나로 결합된 사람이 옛사람인데, 그 마귀가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이니까 마귀가 결합되자마자 아담은 자기 중심이 되었다. 할렐루야. 자기 주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도가 되었다. 찬탈자라. 야곱은 옛사람의 모형인데 야곱의 그 원어를 보면은 찬탈자라, 강도라 말이요. 자기 중심으로 믿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어디까지나 해사로 말하면은 자기가 사장이고 하나님은 부사장쯤에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려먹는 자기중심의 강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강도신자가 있다. 강도신자는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시 말하면 강도신자는 어떤 신자인가?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는 사람으로 희생도 하고 다 하는데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터에 자기가 건설했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무너질 때에 자기 위에 건설된 것이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은 되어서 다 무너지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자기 지체로 이용물로 삼는 사람, 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이요.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거짓 선자들 삼가라. 저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라. 양의 옷을 입어서 똑같이 풍산으로 타고 똑같이 성경도 잘 가르치고 똑같이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속을 보니까는 떼강도들이라 그런 말이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은 떼강도들이라 떼강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큰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구분할 것은 외부적인 신앙생활 열심을 봐서는 그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자기가 잘 된다 보니까 자기가 복 받는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이루어진다니까 물불을 자기 목숨을도 내놓을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도 몰랐다. 거짓 사리 나는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보이는 실적을 많이 쌓아서 그만 자기 스스로 속은 자다.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거 알고 주님 앞에 가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항의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됐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고 대적했다. 당신이 말이요 나를 내가 이렇게 세상에 목사하면서 컨교하면서 많은 부흥을 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나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이 항의하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시 말해 가르치는 은사도 주고 중생이 시켜주고 또 성화를 잘 이루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줬다 그러면 그 은사를 준 것은 몸의 자타 성화를 잘 이루라는 자본으로 준 것이요 도구로 준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만 세상 거 높이고 세상 보이는 거 건설하기 위해서 그거 다 합의했으니까 불법을 아들에게 등록금 달라고 줬는데 가보니까 아버니가 술 먹고 방탕해서 그 불법이다. 그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 강도의 신앙은 성화권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도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강도로 목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우리는 구별하고 강도에 의치했을 때는 즉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와 하나님과 결합된 마음이요, 그것도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마음의 주인은 양심이다. 양심. 예?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은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 예? 양심이 이러려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가도 양심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게 믿음의 마음은 일반적인 인간이 가진 양심이 아니라 신앙 양심을 말한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우리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로 모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지체로 붙어있는 양심이 이게 신앙 양심이다.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 할라리야.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요. 예?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다. 이 믿음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마귀는 무너뜨려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데 이 믿음의 마음을 지키라. 그런 말이요. 믿음의 마음을 지키면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이 만드는 현실을 통과할 때에 그때그때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그간의 목사를 통해서 네가 성경을 읽는 게 배워서 너의 심령에 입력된 말씀 중 어떤 말씀들을 행하라고 명령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자타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랄레야. 그 영의 사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히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마음을, 신앙 양심을 지키라. 그러면 신앙 양심을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그것은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신앙 양심이 죄로 인해서 더럽혔다 할지라도 저녁에 엎드려서 하루 동안 생활을 다 반추하면서 지은 죄가 있을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 고백할 때에 주님의 보혈피가 깨끗이 쏟으니까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깨끗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되어서 밝은 양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은 자기가 가진 양심대로 행해서 구원을 이루는 일을 계속할 때에 양심이 큰 양심으로 성장하고 양심이 더 강해지고 온전해져서 나중에는 누워 떡 먹기로 양심으로 사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믿는데 강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과 사용권을 빼서 강도로 믿는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교인이라 그렇게 하면 종교인이라. 그러면 종교인이라는 것은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도 다 종교인데 불교나 유교나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중생이라는 하나님 모르고 타락한 인간 자신이 노력하고 수양하고 도를 닦아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 그런 것인데 그건 자기가 무너질 때 자기의 건설하는 것은 다 허사가 되기 때문에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 중심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니까 자기가 무너질 때에 자기가 건설한 것이 다치 멸망으로 떨어지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와 같이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회개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다시 또 연결이 되는 깨끗이 하는데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계속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말하면 그 중생한 자가 그 믿음의 마음을 지켜서 자타 성화를 이뤄가다가 마지막에 새날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을 건설해서 영광의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바벨론을 건설해서 불타없을 바벨론을 개서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게 두 줄기입니다. 아벨은 참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이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야. 똑같이 농사 진 걸 가지고 연보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그런 예물은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동생 것은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그러면은 야 내가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하고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야 된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았느냐? 그걸 물어보고 회개해야 될 텐데 자기 중심이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서 동생은 건 받고 안 받으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 생겨서 질투심이 생기니까 그 질투심이 자꾸 커서 동생을 죽여버렸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쭉 그렇게 두 줄기가 나옵니다. 종교인으로 믿는 사람, 강도로 믿는 사람, 참 믿음으로 믿는 사람. 사울은 첫 번에는 참 믿음으로 살다가 강도로 돌변했다. 다윗은 걔는 참 믿음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참 믿음으로 살았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얼마나 예부적으로 훌륭하니다. 존경받는 목사요 총회장이요 무슨 교황이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 성경 박사들이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들이 사는 구절이라 그들이 강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구약시대에도 많은 노아시대에도 많은 교인이 있었는데 다 강도신앙으로 자기중심으로 믿어서 멸망했고 거기에 노아 8식구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는 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몸의 성전, 몸의 성화를 이루는 일을 참 믿음을 가지고 건설했다 그러는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소수다. 소수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생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 지위인 성화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도로 행하는 것은 다 그것은 멸망으로 떨어지고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는 죽는 순간에 회개했는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대. 부끄러운 구원. 아무것도 입은 것이 없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참 믿음으로 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 그래서 그 십자가 속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분야는 알맹이가 들어있고 자기 분야는 알맹이 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인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강도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십자가 형틀에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다시 목사로 말하면은 목사일 하는데 교회 질라고 교회를 크게 하려고 밤잠을 자지 않고 금식하고 하고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건설해서 목회에 성공하고 자기가 어디까지나 자기가 주인으로 했다 그런 말이요. 똑같이 십자가를 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강도가진 십자가는 그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 부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네. 자기 부인의 알맹이를 보니까 하나님 부인이다 그런 말이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은, 참 영적인 설교라는 것은 육에 살아 종교인들을 싫어합니다. 교회도 염소신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종교인이다. 자기중심으로 있는 사람이다. 자기중심으로 있는 사람은 더 연구도 할 수 있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중심인 강도들인 바리새인의 열심을 봐라. 산과 울로 전도에다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래서